우리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여러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여러 모습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그 말씀을 알아들어야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여러 모습으로 자신을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중에도 보면 하나님을 성경에 어떤 하나님으로 나옵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남편 같은 분으로도 오시고요. 또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같은 분으로, 또 어떤 부분에서는 어머니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 하지만 어머니 같은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아셔야 되는 거는 어머니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안에는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 같은 모습, 어머니 같은 모습도 있으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때로는 친구와 같이, 때로는 전능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진노의 모습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설명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호세아서에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와 계시냐면 남편과 같은 하나님으로 나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호세아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를 쭉 살펴보면요, 호세아가 비극적인 결혼을 하고 그 결혼을 하면서 그 낳는 세 자녀가 어떻게 보면 멸망의 이름, 저주의 이름을 갖고 태어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고멜이라는 그 여인이 호세아를 저버리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다른 모습,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떠나가는 고멜을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에게 용서해 주라고 하시면서 어떤 것을 호세아에게 알려주시냐면, 너가 저 여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저 여인의 모습이 곧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저번에 금연철학 때 이야기 가운데 용서하기 힘든 것 하고 딱 얘기했더니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바람 피는 건 용서할 수가 없다고 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또 하나님의 아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과 함께 모든 마음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이 호세아의 바보 같은 사랑, 호세아의 무모한 그 사랑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면,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여인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부부로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지만, 때로는 우리가 또 자녀의 모습으로 나오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우리가 부부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 남편 되시고 우리가 아내의 모습으로 연합되어져서 둘이 한 몸을 이뤄가지고 같은 꽃, 같은 뜻,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갖고 나가라고 명하신 그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부부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부부는 남편만 사랑하고 또 아내만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너가 나와 부부가 되어졌으니까, 연을 맺었으니까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우리의 불의함으로, 1절에 보니까 우리의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라는 그 말씀처럼 내 불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 싫다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싫다고 떠나신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싫다고 떠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돌아와만 달라는 거예요. 너가 돌아오기만 하면 너를 용서해주고 너를 회복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음란하고 폐역한 모습, 그리고 답답한 모습,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 이 호세아서를 집에 가서 쭉 읽어보면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우상 숭배의 모습,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기뻐하는 가증스러운 그 모든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부부처럼 한 곳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가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자녀들이 예나 지금이나 많다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시고 부부로서 연합되어진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들 앞에 나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뜻을 위해서 전쟁을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심판의 내용을 호세아서에 많이 담아놓으셨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했던 이 심판들 모든 걸 철회하고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장의 내용은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돌아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이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혹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소원해진 것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도 돌아오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연합함으로 저 천성을 향해 나가시는데 부족함 없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 자체가 이 호세아서의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지금 10년 가운데 레마로 들려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충만하다고요? 충만하다고 해서 이 말씀은 나하고 무관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부분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다 보심으로 여러분들과 저가 더욱 충만함으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또 귀한 하나님의 아내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돌아오는 게 무엇입니까? 유식한 말로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회개라고 하잖아요. 맨날 듣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니까 좀 다르죠. 회개. 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회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회개가 무엇이냐면 2절과 3절에 잘 나와져 있습니다.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말하기를 모든 우리를 제거하시고 사냥하를 거두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깁스의 열매를 주게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스리의 공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를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그와 같이 말미암아 긍휼을 얻으리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3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3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가 이루어지셔야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넘어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회개를 강조하시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고요.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진정한 축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까지 회개가 이루어졌는가? 나는 진정한 회개를 했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회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 진정한 회개, 무엇이 일어나야 되냐면 지적인 변화, 지혜의 변화가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는요, 지정의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지정의에서 첫 번째 되어지는 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지식의 변화가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망한다고 얘기했냐면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는 거로 망하는 도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다고 얘기했고요. 호세아에서만 찾아서 보면 우리가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망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것이 호세아서 5장 4절에 나오고요. 또 하나님은 이런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회개를 원하신다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아.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토설하면서 아까 이전에도 고백했던 것 같이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드리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아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입술의 열매, 그냥 입으로만 하는 회개 말고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회개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그 전에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회개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내 머리에서부터 내가 범한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지금 무엇을 조명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연합하셔서 나를 인도하심으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졌어요. 왜 모르게 되어졌습니까? 범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다가 모르게 된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모르게 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된 후부터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졌습니다. 그 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상태로 이 마음이 영적 타락과 그리고 부패함으로 태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부터 쭉 말씀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이도 없으며 또 하나님을 찾는 이도 없다.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끔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역사가 여러분들 앞에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 인생은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머리에서부터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 그 지식에 관한 변화는, 지혜에 관한 변화는 무엇이냐면 머리에서부터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머리에서조차 가장 기초적인 단계인데 머리에서조차 이 회개 역사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나가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받을 재산을 먼저 달라 그래서 자기가 그 재산을 들고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나가기를 원치 않았지만 그 자녀가 나가길 원하니까, 그 아들이 나가길 원하니까 그냥 나가서 자기가 밑바닥까지 내려가 봐야 아버지 집이 좋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를 알게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래요. 내가 충만하길 원하시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독려해 주시고 죄악 가운데로 나가길 원하면 로마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 내가 지금 이 죄악대로 나가기를 소망하니까 너 한번 그렇게 해서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깨닫지 않고서는요,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스스로 깨닫지 않고서는 백날 얘기해봐야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몸소 체험해보라고 그 아들을 내버려뒀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허랑방탕한 그런 생활을 통해서 모든 재산을 날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돼지를 치는 자가 되어졌는데 돼지를 치다 못해 이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의 쥐엄나무 열매까지 먹게 되었습니다. 쥐엄나무 열매, 이거는요, 그걸 먹었다는 것은 그가 얼마만큼 비참해졌는가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전달할 말씀이 나오는데 그가 비참해지면서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은 스스로 돌이킨다는 말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피곤하시니까 한번 찾아보셔야 될 거예요. 15장, 누가복음 15장 17절.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자, 스스로가 지금 돌이켜서 말하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 품에 있었으면 될 거를 내가 왜 이곳에까지 와가지고 모든 재산을 날리고 나는 왜 돼지 치는 자가 되었습니까? 돼지를 치는 자까지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돼지를 치는데 먹을 것조차 없는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은 먹을 것은 풍족하게 먹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여기서 품꾼의 생활을 하는데 먹을 것조차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자기가 지금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처지에 의해서 아버지 집이 좋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지혜 변화라는 건 무엇이냐면 내 머리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을 지혜 변화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까? 아멘이세요? 자신이 없으세요?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우리 학생들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건우만 아멘하고 간사님이 아멘을 미심쩍게 이렇게 하고 지금 제 영희는 다음 달에 1등 했다는 자격으로 가서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우리 학생들 이것이 근데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역사해야 내 머리가 바뀌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 머리에서부터 이것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쉽게 얘기하면은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미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미치는 역사가 주님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게 하는 소망합니다.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조차를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이냐, 마치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상황을 옥죄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지금 아들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비참하잖아요. 먹을 것조차 없고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그나마 품꾼으로라도 살면은 먹을 건 풍족하게 먹을 텐데 자기는 지금 품꾼으로 사는데 먹을 것조차 못 먹는 상황. 이것이 다 왜 그런가? 아버지의 말을 거역해서 그렇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는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서부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는 고백이 없어졌어요. 회개가 없습니다. 기쁨의 축제는 있어요. 막 찬양을 하면서 들고 뛰고 날뜁니다. 회개가 없어요. 애들이 막 기도를 합니다. 대형 집회에서 기도합니다. 물론 회개 역사가 아예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예전과 같은 대대적으로 회개함으로 아이들의 인생 자체가 바뀌어진 일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 자체가 바뀌어진 그런 역사, 거듭남의 역사,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역사가 없으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애들이 대학을 가고 이런 생각을 갖고 심지어 목회자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대학 가서 여러 가지 세상의 문물을 맛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봐야 되는데 세상의 문물을 맛보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애들이 타락한다. 이건 애들이 타락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 어른들을 보시고 또 노년에 있는 분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없어도 사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겠다는 생각조차 못한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 상황이 절망적으로 그리고 아주 답답한 상황에 이르니까 아버지 집을 생각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생각이 여러분들한테 들어오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온 후부터는 이 아들이 늘 생각했던 건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돼. 아버지 집엔 참 좋은 것이 많아.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여러분들과 저도 늘 아직까지 내가 죄악과 함께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에 언젠가가 아니라 속히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겠다는 그 강한 생각이 여러분들 앞에 들어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진정한 회개 중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냐면 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의 변화. 정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변화를 뜻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무엇이냐면 자꾸 천주교를 닮아간다는 것이죠. 천주교에서 저는 천주교의 시스템 잘 모릅니다. 고해성사 언제 하는 거죠? 천주교 안 다녀봐서 모르시죠. 많은 데를 다녀보신 분들이 없는 거.
김윤기 집사님 있어요? 한번 물어볼 텐데. 천주교. 고해성사 언제 하는 거죠? 고해성사. 바로 직전에. 주일날 하잖아요. 고해성사 하는데, 여러분, 고해성사. 지금 고해성사가 제가 이 드리는 말을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 고해성사가 자기에게 어떻게 보면 평안함을 주는 면죄부가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꾸 입술로만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고 나서 내 마음에 면죄부를 주고 내 마음에 마치 임금님기는 당나귀라고 말 못하고 죽은 사람이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만약에 임금님기는 당나귀라고 말했으면 살 것 같은 그 기분이라는 거죠.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이것을 말했다는 그 속 시원함이 죄사함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현상이 교회에도 일어나는데 입으로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고해성사의 모습이나 입으로만 잘못했다고 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오늘날은 무엇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역사가 없이 먼저 KTX를 탐험하는 직행으로 LTE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빠르게 그냥 입으로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자들. 이 정의 변화라는 건 무엇이냐면 내 마음에서부터 나는 죽을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내가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자구나.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서부터 아주 극심한 죄로 인한 스트레스, 이 괴로움,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씻을 수 있을까? 이 마음의 변화가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날 기독교에는 회개 역사가 끊어졌습니다. 소망하기는 이 땅끝교에서부터 이 마음의 회개 역사가 다시 불붙길 소망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는요, 시간이 필요하고요.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해줄 수 없어요. 근데 사람이 부흥에 대한 욕심이 나고 사람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흉내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입술로 고백하게끔 만들어서 마음에는 없는데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경우들이 많다. 어떻게 보면은 뭐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오늘날 그런 프로그램화되어져 있는 것들,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알고 그치고 일어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마음에서부터 이 죄인이라는 그런 역사, 이 마음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강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드러나게 하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변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까도 제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랬죠. 18절, 19절.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아주 강력하게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고요. 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온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여러분, 생각만 갖는 거하고 이 마음에서 같이 요동치는 거하고 틀립니다. 생각만 갖는 단계는요, 그냥 입으로만 얘기하는 단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에서 오르는 단계는 무엇이에요? 살아가면서 이 마음에, 우리는요, 마음에 있는 것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내 마음에, 예를 들면 가방 살라고 마음을 먹었으면요, 그 사람은요, 만약에 쇼핑을 가면 그 눈에 뭐만 보이는지 아십니까? 가방만 보여요. 우리 교인분들은 가방을 안 사요. 가방을 사드려요. 안 사면, 사본 지가 100만 년 되셔서 모르시죠? 만약에 뭘 사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다니면 그것만 보인다니까요. 가방,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핸드폰 바꾸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보면. 핸드폰 바꾸려는 사람은요, 핸드폰 출시됐다고 하면 그것만 뚝뚝뚝 보고 있어. 이런 핸드폰이 있네? 저런 핸드폰이 있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요. 왜 은진이 핸드폰 바꾸시니? 여기서 그 화색을 바꾸고 있어요. 핸드폰을 바꿔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다고.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먹은 걸 따라 살아간다니까요?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라는 강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앉으나서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로 돌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까? 어떻게 하면 이 죄인된 아들이, 탕자와 같은 이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배울까? 하다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에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나를 종으로 받아달라고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 마음에 이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와야 앉으나서나 하나님만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들리는 이 말씀이 지혜에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식으로만 쌓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머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게 되어지므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길 아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인도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로마서에 그렇게 나와줬어요. 근데 어떤 이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그 은혜로 인해서 아, 내가 죄인입니다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 깨닫게 하는 건 틀리죠. 요즘에 아이들 너 이렇게 해서 죄인이에요. 너 이렇게 해서 너 아빠한테 잘못했어, 엄마한테 잘못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 조그만 예비도 외워라고 하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예? 놀랍지 않으세요? 얘네들이 말을 좀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막 따지고 듭니다. 이제. 너 제가 한번 예은이가 말 더 잘하거든요. 예은이한테 너 이거 잘못했어요. 그럴 때 예은이가 듣기에 가당치도 않았나 봐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러더라고요. 아, 뭐 애하고 어떻게 싸울 수도 없고 뭐 말이 안 통하니까 이러는데 저도 이러고 말하고 그러는데 애들이 그래요 요즘에.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전선생님? 전선생님 그래요. 여러분들 아이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앞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모든 내용들이 역사를 통하여서 내 마음을 자극시키면서 오지 않으면 이것은요 듣기 싫은 잔소리에 불과하게 된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잔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줬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이 아들이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처지로 인하여서 이 탕자와 같은 이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데 그래 이제 내가 종으로 돌아가면 되겠지라고 그가 늘 생각하다 못해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도 그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야지라는 그 모든 부분의 역사가 마음에서부터 오르나므로 여러분들이 진짜 회심하는 그날까지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마지막 세 번째는요 뭐의 변화입니까? 의의 변화입니다. 의의 변화. 피곤해 죽겠지. 이게 왜 그러냐면 깨달음이 없으니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데 이걸 깨달음이 이씨 들으면요 아주 달콤합니다. 하지만 깨달음 없이 들으면 야, 저 또 오늘 열배 토하는 거 보니까 또 오늘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모든 사람, 저는 늘 기도하는 게 무엇이냐면 땅끝교회 어린 신명에서부터 노년에 이르신 분들 모두가 다 천국 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미치는데 어떤 사람은 안 미치냐? 이거는 누가 잘나고 못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아직 역사하지 않으심의 그 차이입니다. 저는 우리 재영에게도 그 동일한 은혜가 입혀져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아들,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목소리 좋잖아요? 그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찬양하는 그 목소리에 그냥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지 않고 찬양을 하면 급살 맞아요. 그러니까 뭐 다음 달에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감동을 갖고 찬양하게 되고 안 그러면 노래가 됩니다. 네? 여러분들 이 정말 중요한 건데 뜻이 변한다는 거죠.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의의 변화라는 건 살아가는 목표가 바뀌어지고 이제 움직이는 움직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끝으로 설명해드리면 20절에 15장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시기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자, 의의 변화를 해서 일어나서 그 마음에서만 쓰고 있던 것이 아니라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아예 뜻이 바뀌어지는 역사, 아예 이제 이 하나님이 이 마음, 생각, 이 생각을 통해서 들어온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아버지께 돌아가야지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켰고, 그 마음에서부터 이제 어떻게 변화된 거예요? 종으로 돌아가야지라는 그 생각 끝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뜻의 변화, 목적의 변화가 생겨납니다. 여러분들에도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예배 자리로 오셔야 되고, 기도의 자리로 오셔야 되고, 말씀의 자리로 오셔야 되고, 지금 내가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의 욕심을 따라 나갈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될 것은 아버지의 집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돌아가니까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먼저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목을 안고 달려가서 입을 맞췄다고 나왔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아들이 나가는 그날서부터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늘 멀찌감치 아들이 언제 오는가 보고 계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뜻이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이제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요, 뜻까지 바뀌어진 사람은 무엇입니까? 예배 자리를 막 찾고 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만날 수 있겠지, 오늘 하나님 만날 거야 라는 그 생각을 갖고 계속 찾고 두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그 아들, 뜻이 바뀌어진 그 아들, 이제 아버지 품에서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 아들은 결국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과 함께 더불어서 아주 평안한 천국의 모습을 재현해내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질 때에 그 회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심판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픔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심판을 선포하시고 나서도 오늘도 회개하며 돌아오면은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주고 내가 너희를 복을 주겠다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지 되시고 내 남편 되어주시고 내 어머니와 같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과 저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찾고 부르신다는 그런 귀한 역사, 그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이제 4절서부터 9절까지의 역사, 그 각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된다. 그것도 뭐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면 아주 긴 내용이겠지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돌아오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돌아오는 거. 그러면 4절서부터 9절까지의 모든 아름다운 그 축복의 역사가, 열매 맺는 역사가 여러분들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4절서부터 9절까지 내용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면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게도 이런 역사를 주시옵소서.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머리에서부터 가슴에서부터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에 이르기까지 이런 깨달음이 없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달음이 없다면 매번 예배 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지정의가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머리를, 내 가슴을, 내 삶의 목적을 바꾸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는 자, 인도함을 받는 그 아들이, 그 딸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날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게 하는 소망합니다. 이걸 정말 목표로 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역사는 회개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그 회개를 통하여서 늘 반복되어 있는 그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모든 목적이 바뀌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게 없어서
여러분들 간구하고 기도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모든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